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뭘 약속하셨느냐? 오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약속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제한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오래 세상에 거처한다고 해도 제일 오래 거처한 사람이 969년 사는 무드셀라밖에 더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나면 사람만 남는다. 그래서 성경만이 이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로 읽어야 된다.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뭘 따라가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갑니다. 철학과 과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누굴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 아래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이 흙으로 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된 사람을 사람이라 이렇게 생겼으면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보면 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아무 쓸모없는 비천한 것이다. 얼마나 비천하냐? 사도 바울은 무엇에 비교했냐면 배설물이다.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과 똥 같은 거.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데 사람들은 철학과 과학에 선호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늘의 지식을 선호하는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3층천에 갔다 와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그전엔 깨닫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전에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쉽게 말하면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 모습을 안 닮았으니까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그때 자기 모습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걸 불순종이라 그러지.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나 자신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 게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했으니까 자세히 읽으란 말씀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완성된 큰 거룩한 그림이 있고 2장, 3장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나 또 그 사람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아니 됐나 그런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는 기록 안 해놓고 2절에 가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갑자기 하늘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럼 하늘에 대해서는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퀘스천 마크가 붙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은 왜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게 됐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 있는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의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은 네 광채를 덮이리라.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사건의 일들이에요.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너는 나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길래 땅이 그랬잖아요. 형체가 없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인자야 투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묘를 확정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천사의 모습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배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기까지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했다. 여기서 투로왕이라 그런데 이게 루시퍼의 전신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천사의 그룹이 5그룹이 있었어요. 첫째는 미카엘, 두 번째는 가브리엘, 세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네 번째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5번째가 루시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완벽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만 찬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이제 거래하고 장사한 거예요. 왕래하며 장사했다. 그래서 부하게 되니까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란 말, 거룩이란 말인데 거기다 또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그게 완벽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하고 완벽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많이 가졌다고 다른 천사들보다 자기가 독특하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창조주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 말로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부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선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지, 그러세요.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서 완벽했다. 그랬어요.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옷 덮는 구르바 내가 불의 도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에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성소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더러운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더러운 것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동산에는 이 5 그룹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그거예요. 부자가 되다 보면 부하게 되다 보면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착각하잖아요. 하늘 아래 땅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게도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부하면 자기가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랬어요. 너무 부유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랬어요? 가난하면 도둑질하니까. 도둑질할까 두렵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달라. 그게 잠언서의 기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땅에서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요.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가?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춰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비춰보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늘 아래서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근데 자꾸 부추기거든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 보셨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관심 없어요.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마귀는 절대 달라붙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누가 타겟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타겟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느냐. 선자 이사야가 책망하지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잖아요. 루시퍼다. 이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니까 이제 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엘이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랬잖아요. 하늘에 떨어졌으니까 어디로 가면 땅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땅이 왜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느냐. 루시퍼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거니셨다.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민족들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졌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위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렁이 사면에까지 끌어내리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과에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또 성읍들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땅이 왜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느냐.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의 타겟은 언제든지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그 사람이 타겟이 아니에요. 타겟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타겟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이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렸다. 그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어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쉽게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잘 읽어보세요. 에덴의 동쪽, 거기다 하나님의 동산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는 어떤 곳이냐?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래서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어요. 과학이 이런 것을 압니까? 철학이 이런 걸 압니까? 이런 형체가 있는 흙을 사람이라 철학이 나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만은 사람이 본체가 뭐냐? 사람다운 사람, 성경적 사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과 과학적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요, 우리가 과학적인 사람만 알지 성경적인 사람은 몰라요. 과학적인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과학적인 사람은 이 겉사람 얘기하잖아요. 다윈 같은 사람은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성경적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은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럼 나는 무엇에 심취되어 있나? 사람은 어려서부터 육신을 갖고 태어나니까 이게 나라고 배우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정해주고 너는 누구누구다.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 것이다. 그 육신이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연인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든지 절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완성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그 사람은 영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고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째 사망만 알지 둘째 사망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 얘기하면 그거 종교적인 것이다. 그게 진짜인데 진짜는 짓밟아버리고 그건 종교적인 것이다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찮은 비천한 지식이라고. 거기에 묻혀있던 내가 아나요?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에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고 돌이켜서 부어주시는 성령 받아서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